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다 함께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이 정보 매체가 워낙 발달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참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접하며 살아갑니다. 즉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등등,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어떤 뉴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엄청난 사건을 보고하는 겁니다. 앞서 12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난 후 바로 그때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소식은 한마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할 만큼 중요한 뉴스였을까요? 자, 일단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일은요, 흔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뉴스가 될 만한 일인가? 1절 끝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빌라도가 동화 속 마귀 할멈처럼 사람의 피와 제물의 피를 함께 어떤 큰 항아리에 담아서 큰 주걱으로 휘젓고 있는 모습 떠오르십니까? 자, 여기서 섞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고로 이것은 결국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 갈릴리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바닥에 쏟아져 섞인 거죠. 그렇게 그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이것은 참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이걸 우리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군하고 관련이 있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거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분노에 치밀지 않았겠습니까? 고로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한 사람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이 일을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절과 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 무슨 반응이 이렇습니까? 그들과 같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명색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멸시하다니 내가 혼내주겠다 뭐 이런 반응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마침 등장한 사람들이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고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불행한 사고,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일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고 이 심판을 받게 된 그들의 죄는 심각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든 뒤에서든 속이든 말로든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3절 시작 부분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말씀하세요. 즉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죄로 인해서 사고나 재난을 당해야 한다면요,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 각각 똑같이 두 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결국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인데요. 영원한 멸망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즉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 멸망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혹은 불치병으로 좀 빨리 일찍 도착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살다가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간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시간과 비교했을 때에 이 땅에서의 몇 년, 몇십 년의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정작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외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여러 소식을 들을 때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열매 없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을 기다리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없는 이 나무 찍어버리라고 하죠.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름을 주며 나무를 잘 관리해 볼 테니까 올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거죠. 이게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원래 믿는 자의 열매는요, 성경 전체에서 참 다양하게 언급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해보자면은 열매는 변화입니다. 변화. 삶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어쨌든 전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에 따른 변화입니다. 고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로 끝이 나는데요. 비유에 대한 결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즉 열린 결말로 끝이 난 건데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그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찍혀 버려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열린 결말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의 결말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참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그 결말이 열려 있죠. 아직 열려 있는 결말. 그 결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써 내려가고 계십니까? 청교도 목회자인 필립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관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만일 내가 강단에서 죽어야 한다면 회개를 전파하다가 죽을 것이며 강단 밖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회개를 실천하다가 죽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영원에 빗대면 너무나도 찰나와 같은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이죠.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날마다 내 욕심 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만날 나를 기대하며 회개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용서받은 내가 계속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시며 계속해서 회개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갈 일이 참 많을 겁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 생명길이 아니라 새길, 세상길로 빠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직은 기회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이고요. 고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할,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품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요즘 세교우 영입과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앉혀주시며 말씀 듣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자 기도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지키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가만히 놔두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육신으로 내 마음 당기는 대로 끌려갈 본성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금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안아주시고 틀어주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순종하는 반응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의 방향성이 올바로 말씀으로 향하기 위해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디에 가든 그 말씀 따라, 생명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 올해 들어 첫 세례식 그리고 세교 영입식을 위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육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교육 시간 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진정한 변화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열매들이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